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우리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절로 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시록 4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3장까지 1차 주님의 그 말씀이 있었고 이제 4장부터 이제 두 번째 다시 주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1차 주님의 말씀에는 주로 이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2차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그 뒤에 6장부터 되어질 6장부터 해서 19장까지 되어질 그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의 그 서론이라고 할까요? 예표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렇게 역사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보일 겁니다. 그것이 이제 준비가 바로 4장과 5장이고 6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이 구별이 되는데 4장은 하늘에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장은 그 보좌 앞에 이제 서신 그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하나님 중심으로, 5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 4장이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이 5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여기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5장에 가면은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은 5장은 구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 보면은 4장 마지막 10절, 11절 보면은 거기 찬양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5장에 보면은 그 찬양을 누구한테 돌리냐? 여기 5장 한 12절쯤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 찬양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하나님 아버지냐 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이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 모든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찬양을 누가 그걸 대신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4장을 볼 텐데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제 보아야 될지는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4장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사도 요한 보고
여기 어떤 그 음성이 들려갖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문이 안 열리면은 아무도 그 안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일도 역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 일 후에란 말은 앞에 1장 10절로 해서 3장 22절까지의 이 말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진 거고 이걸 보고 첫 번째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지상에서 본 겁니다. 지상에서 환상을 보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 거죠. 그분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이 보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나 4장에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 하면서 뭔가 연속적으로 그 어떤 사건이 있다 해서 마땅이란 말은 반드시 또는 틀림없이 또는 필연적으로 그 역사는 반드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그 끝부분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돼야만 된다. 끝까지.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다라는 이 사실을 그걸 바라보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교회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라는 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보면은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걸로 봐야지, 시간적으로 지금 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일이 있고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선 조금 아까 본 5장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그 어린 양이 그 뭡니까? 그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언제 얻으셨습니까? 어린 양이. 여기 5장에 보면은 2절에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결국은 그 해답이 5절에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가 이긴 사건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때 이미 자격이 얻어진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장에 기록된 이 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뒤의 일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어떤 사건, 어떤 뭐가 있을 사건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그 계시록 12장은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보편적인 해석은 여기 이제 12장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있고 그리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면서 그가
남자를 낳고 그 남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시간적으로 이게 12장에 나왔다고 뒤에 있을 사건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일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느냐에 중심이 있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요거 있고 그다음 요거 있고 그다음 요거 있고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때에는 구약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넓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4장 말씀을 보는데 4장 말씀 속에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3장까지 본 말씀과 겹치는 부분들, 즉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말씀을 하신 건데 다시 그것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4장 4절 말씀에 뭐가 있느냐면은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거기 흰옷을 입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여기 보면은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또 이렇게도 말을 했고 또 5절에도 있고 또 18절 말씀에 이제 그것이 있고 이렇게. 근데 그것이 지금 4장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 이제 보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좌는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그 보좌에 앉는 얘기를 이미 3장에서 하셨거든요. 그것이 지금 4장에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열린 문, 이것도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3장 8절 말씀이죠. 거기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렇게 능히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1차 환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환상이 있다고 할 때라도 이게 끊어지는 환상이 아니고 그게 연결이 되는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쪽 내용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여기 4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약간 다르게 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그 하늘에 어떤 문이 열린 그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물론 여기서 말한 대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좌,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게 보좌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이게 하나님의 자리다. 그 보좌가 아주 여기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거기 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좌와 어린 양이 나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게 곧 교회란 뜻입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1장부터 해서 3장까지는 이 지상의 교회를 말씀했던 거예요. 지상의 교회, 그 7교회가 대표적으로 기록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4장, 5장 여기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보는 거예요. 천상의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잘 우리가 분별 있게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은 교회를 이렇게 호칭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을 때 이 새 성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질 아니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뭘 그림을 그려요. 근데 무슨 뭐 성곽이 있고 거기 건물들이 있고 뭐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교회, 즉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보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 교회를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건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때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단어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은유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어를 사용할 때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교회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가 지금 사도가 여기 4장에서 올라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연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듯이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성도들이 즉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의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해석을 인간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우리 이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또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이 다 완성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이 교회가 완전히 아까 그 요한계시록 21장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근데 우리 이 지상에서는 아직 그게 준비가 덜 된 거잖아요. 지상에서는 왜냐하면 시간에 속해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때가 돼야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처음과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예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에베소서 2장이 그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을 때 아니 내가 언제 앉았어?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앉혀진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니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라는 말을 이 지상에서는 그걸 납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언제든지 조금 있다가 또 죽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추어 있느냐 했는데 진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다 완성됐어요. 이미 완성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 것,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 장차 이런 심판이 있을 것, 장차 이런 영광이 있을 것, 장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다 완성됐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됐어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 여기에서는
계속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각도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지만 위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을 불러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그걸 너도 한번 봐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환상 또는 그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요한이 그걸 보고 여기 이렇게 기록하면서 결국은 이게 뭘 한 겁니까? 이 땅에는 아직 그 위에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는 그 교회들 보고 그러니까 힘내라 이거예요. 왜? 이미 너희는 하늘 백성으로 이미 인쳐진 자들이고 이미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일 뿐이다. 그렇지만은 여기 사도 요한이 내가 가서 보고 왔다 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요. 그때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교회요. 굴복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좀 핍박을 받는다고 좀 환난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근데 이 말이 아주 큰 소리로 들렸다고 여기 돼 있어요. 큰 소리로. 근데 이 내용이 1장에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그때도 이미 한 번 들렸고 그리고 지금 4장에 와서도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그게 바로 1장에서 말씀했던 그 음성이 동일한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음성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가 하늘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요한이 그 하늘나라의 그 위치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렇게 바라본 건지 그건 정확히 몰라요. 여기 말씀이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했으나 그게 환상으로 보이는 그것을 말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몸이 훅 날아가고 어디로 간 건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이것을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가 휴거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 세대주의자적인 해석은 바로 이 앞에 7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역사 그걸 뭐 세대로 나누는데 무슨 세대 이렇게 나누는데 그 세대에 걸친 그 7 세대로 나눠서 그 7 교회가 바로 그 세대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끝나면 이 교회 시대가 끝난 것이다. 그래서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건 교회 보고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이 뒤에 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랑 상관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큰 오류고 또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 4장 뒤에도 계속 이 지상의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계속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럼 그 성도들은 누구냐고요? 아니 교회는 이미 다 올라갔는데 그 성도들은 어디서 생겨난 성도들이냐고요? 만약에 성령님이 모든 교회를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면 이 땅에는 성도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은 또 이게 신앙생활도 잘못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이제 걱정 없어. 왜? 우리는 환난 전에 다 들려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 전에 다 들려 올라간데 여기서 잠만 자고 있다가도 들려 올라갈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이 과연 그렇게 너희들은 걱정 말고 가만히 너희 구원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언제든지 들려 올라갈 때 들려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냐고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아니 서신서들은 왜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어도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자들적인 그런 해석을 할 때에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보니까 이건 사도시대, 이걸 에베소 교회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사도시대, 그러니까 속이라는 말은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뒤를 이은 바로 그 시대, 이걸 사도시대인데 그게 서머나 교회다. 또 버가모 교회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교회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에 있었던 교회다. 또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때 그때 있었던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한창 선교하면서 번창했을 때 그때의 교회다.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바로 현대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있을 교회다. 이렇게 교회를 7교회의 시대로 나누어서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뒤에 나오는 7인 또 7나팔 또 7대접 이게 전부 재앙입니다. 이 땅에 임할 재앙입니다. 그 재앙과는 교회는 관계없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재앙 오기 전에 들려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세상 끝을 말씀하신 대목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분명히 세상 끝을 지금 말씀해 달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지금 교회 시대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또 새로운 전쟁이 터졌어요. 어디서 터졌어요?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가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잖아요. 튀르키예가 그 시리아 북부 지역을 또 침공을 했어요. 잘못하면 지금 3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그런 표현. 지금 세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이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거기는 완전히 거의 다 점령했고 여기 북쪽에 있는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누굽니까? 그 레바논에 그 무슨 파가 있잖아요. 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파. 거기하고 이제 지금 또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튀르키예가 또 시리아를 침공을 했다. 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각종 항공모함들을 지금 그쪽으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예멘에서 그 예멘 그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예멘을 지배해버려요. 힘이 강해서. 그러니까 예멘 정부군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레바논도 마찬가지예요. 레바논 정부군도 원래 있는데 그들은 힘을 못 써요. 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들이 다 활개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예멘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 그 아덴만이 맞습니까? 그 수에즈 운하로 이렇게 가는 그 길목, 바다 그 길목이죠. 거기 좁아요. 거기 그 폭이 한 14km밖에 안 된대요. 그걸로 통과해 가야만이 저기 이제 올라가서 그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로 그렇게 가야 지중해로 이제 빨리 가서 이제 하는데 여길 계속 지나가는 배들 다 폭격하니까 배들이 지금 저기 뭡니까? 거기 아프리카 저 남단 끝에 거기 빙 돌아서 이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안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멘,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또는 영국이나 또는 이런 다국적군이 예멘 그 반군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쪽으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또 갑자기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또 침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하고 싶다. 이것만 생겨나요. 그럴 때 저 북한에서 또 한번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뭘 쏘아요? 계속 뭐 ICBM을 쏜다느니 뭐 SLBM을 쏜다느니 막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별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일이 이게 세상 끝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게 계속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미 세상 끝에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세상 끝에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여기 너희라는 말 잘 보세요. 그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에. 그러니까 그때 그 환란에, 여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물론 이때는 제자들을 두고 한 말이지만 그 제자들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고 대표자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우리 17장에 보면 그러잖아. 너희로 인하여 또 믿게 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전체 그 제자들을 하나의 대표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 앞에서 그랬단 말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세상 끝에까지 남아서 이 모든 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냥 환란 전에 훌쩍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은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어쨌든 교회가 그때까지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교회는 그걸 통과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환란을. 그게 9절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이때도 계속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견디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 이걸 견디고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그걸 견뎌 나가는 사람,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대주의자적인 해석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대주의자는요, 이 끝에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훌쩍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걸 견디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란. 또 여기 계시록 이 뒤에 10장이 아니고 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7장 말씀. 계시록 7장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디 보시냐면은 13절 말씀. 13절.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은 분명히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 해석을요, 환란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환란을 당하지 않고 피해서 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환란에서 나온다 말은 그 속에 있다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즉 환란 속에 있다, 환란을 겪는다, 그 환란을 겪어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성도들이. 누가복음 21장 10절 이하에도 거기 주님이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속에 그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한 28절 보면은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너희가 거기서 건진받는다. 너희가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그래서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은 세대주의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교회는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말씀과 많이 지금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보고 이단이다라고도 말을 해요. 우리는 이단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 틀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아주 바르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특별히 그 은혜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그들은 명확하고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런 눈에 있어서는 좀 위험성 있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뒤에 나오는 그 12장 거기 17절 보면은 그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건 누구냐면 성도들이거든요. 그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교회들인데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용이 성도들과 싸운다니까요. 교회들과 싸워요. 또 13장 6절 7절 여기에서도 그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앞에서 다 들려 올라갔다라면 이 싸우는 성도들은 누구예요? 그게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그냥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만 있는 환난이 아니라 이미 교회 시대에 이 환난이 시작됐다라니까요. 교회 시대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실은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근데 나는 전혀 환난을 겪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요 반드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꼭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포기한 거죠. 좀 요령 부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편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핍박을 받을 것인가. 자, 그러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 성도들, 왜 교회들에게 이 핍박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예요. 왜 교회는 핍박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환난은 무익한 것이 아니다. 로마서에서 환난은 몰라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성도가 계속 그 속에서 그것을 견뎌나간다는 것은 성도가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정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본 것, 그것이 뭐냐 했을 때 2절에는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즉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모양이 어떠냐 사실 그런 묘사는 없어요. 다만 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보면은 24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장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7등불, 그것은 곧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즉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일곱이라는 말씀한 것은 아주 완전한 영이시다라는 걸 해주고 있고 6절에는 그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그리고 네 생물에 대해서 지금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게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말씀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과 그리고 좀 아까 나온 그 24 장로들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4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4장의 결론이에요. 8절 중간 부분 그랬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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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넘겨보면은 10절에 그랬어요. 24 장로들이 그들이 뭐해요? 11절 그 앞에 물론 그런 것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즉 이 뭐예요? 이 영광은 이 면류관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셔야 됩니다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게 면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결국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완성.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앞에 3절 말씀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 사실 이 모양을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 이제 이 모양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에스겔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고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서로 이렇게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은 걸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무지개가 나옵니다. 에스겔 1장 27절, 28절 거기에도 그 무지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표현이에요. 이게 물론 여기서 뭐 무지개, 뭐 무슨 보석, 그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또 실제로 알고 있는 그 보석 그게 아닙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표현할 방법이 다른 건 없고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보석이나 또는 무지개나 뭐 이런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할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울까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계시록 21장 마지막에 한번 가보십시오. 21장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건데 그게 곧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그 2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2절에서 그게 그대로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물론 여기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으로 했지만 이게 곧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뭐 무지개 또는 뭐 어떤 보석 뭐 이런 걸로 표현했는데 그 영광이 지금 교회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다음에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보세요. 그 성,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이게 은유된 거예요.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자꾸만 아니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여기 성은 어떤 뭐 벽돌이나 뭐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자꾸만 이렇게 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그 폭을 넓게 이걸 볼지 못하면요 해석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21장 보았으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그 뒤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성에 12문이에요. 이건 교회에 뭔가가 지금 있다라는 뜻이에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아니 그 성의 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이제 또 기초석이 나와요.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보세요.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거기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역사되어진 그 어떤 그 기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셔갖고 거기에 12지파를 만드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게 하신 거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12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기초를 닦으면서 시작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 이게 뭡니까? 그런데 왜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 앞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와요. 여러분 왜 24겠어요? 조금 아까 봤잖아요. 구약의 12지파라는 의미의 12, 신약의 12사도라고 하는 12 해서 이게 24가 된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여기 24장로라는 것은 물론 장로라는 개념은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뭘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4장로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 보호자 둘레에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4절 4장 4절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앉았다라는 것은 24 장로들은 뭡니까? 교회의 대표들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자 주변에 24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교회의 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부, 그게 뭐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곧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전체가 무엇을 초점 맞추느냐? 교회예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은요.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이 돼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창조될 때에 그 아담에게 왜 하와가 그 갈비뼈 하나로 왜 그렇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느냐 했을 때 이 하와는 교회에 대한 예표고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만 된다 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은 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교회는 하와가 아담의 신부인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은 불완전한 교회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끝에는 그것이 완성된 겁니다. 교회의 완성.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곧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미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미.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결국 계시록은요, 이런 내용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전체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앞에 2장과 3장 그것이 교회에 주신 서신이니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4장 이후에 되어오는 말씀도 다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 다 포함된 거예요. 전에 앞에 할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에베소 보내는 편지 따로 쓰고 서머나 보내는 편지 따로 쓰고 뭐 사대 두아디라 뭐 따로따로 이렇게 안 썼다니까요. 그게 한 권으로 썼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을.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한 권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다 보면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다 보면 또 베껴놓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둘러가면서 계속 그걸 다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교회,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다 볼 수 있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왜 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도 오차가 없이 마지막 때까지, 그 완성될 때까지 그것이 그대로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알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저번에도 저 강원도 가는데 이쪽 그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생겼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주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길이가 11m나 되는 터널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11m. 11m네. 11km. 터널이 11km예요. 무지하게 길어요. 거기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거기.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들어갈 때, 차 운전하는 사람은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 가다 보면 끝이 나오겠지. 이 생각 하잖아요. 끝이 나오겠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미로와 같은 그런 터널이라면 들어가면서 걱정할 거예요. 이거 언제나 끝이 나올까? 그냥 한참 달려가도 끝이 안 나오네. 한참 달려가도 끝이 안 나오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또는 심지어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이러다가 만약에 이 굴 안에서 이거 기름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별 생각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걱정 마. 11km만 가면은 출구가 나와. 그러면은 그래. 끝이 안 보여도 아무 걱정 없이 가는 거예요. 왜? 11km만 가면 끝이 나오니까, 출구가 나오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그 출구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렇게 환난당하고 염려당하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쓰는 바로 그 시점에 있는 교회들도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7년 대환란이,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환난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교회 시대 전체가. 그렇게 환난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 끝이 보여. 끝이 있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너희를 이 하늘나라의 자리에 오게 할 거고, 너희를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하늘 천국 잔치가 있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면은요, 성도들이 엄청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결과를 아는 거니까. 결과를 딱 보면서 지금 현재 당하는 환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환난? 그리스도인들 환난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에게 주어질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지상의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렇게 환난을 겪어야,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또 끝까지 참는 자가
결국은 끝까지 해서 이기는 자가 결국은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하나님의 보호자 24장로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